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죠. 12장에서 화평함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잘 갖추게 해라.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면서 끝났어요. 13장에 와서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형제? 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1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2단계에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나 혼자 받은 것 같지만 여기 세상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서 여기서 불러내서, 그래서 여기서는 에크지요, 밖으로 불러내, 세상 밖으로 불러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놨어요. 뭐 했다고요?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놨어요. 회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회중 그러기도 하고, 무리중자 써서 회중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교회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모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뽑아낼 때는 개개인이지만 하나님이 개개인을 부르시죠. 그러나 여기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반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나는 뭐예요? 백성입니다. 백성. 그러니까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공동체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영어로는 카톨릭이라고 그러는데, 카톨릭 하면 여러분들은 그 캐톨릭 교회를 생각하는데, 캐톨릭 교회의 영어의 정식 이름은 로만 캐톨릭이고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고 그러는데요. 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잖아요.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함께 무리하고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단계를 거치면 이 단계로 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사명의 단계예요. 봉사하고 이제 나가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물론 선교사로 해외로 가는 사람은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지만 복음 들고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에서의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뭐 봉사를 하는 거죠. 이제 요 세 가지가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나 구원 받았으면 되고 예배당은 혼자 조용히 다니면 되고, 이미 예배당 혼자 조용히 다니고 그러면 이 단계는 지금 지우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의 문제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먹으면 나중에 이제 사명도 힘드니까 좀 내려놓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 천국에서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딱 가면 나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자예요.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원래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 여기서 가서 불러요. 누구를? 베드로를 불렀어요. 안드레도 불렀고요. 뭐 그 다음에 요한도 불렀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베드로도 어느 날 불렀고 안드레도 불렀고 요한도 부르고 야고보도 불렀어요. 그래갖고 딱 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12그룹 이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따로따로 그냥 너희들 맘대로 생활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을 아예 데리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쭉 설명해요. 우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네 삶이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뭐예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너의 삶 자체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이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그래 받았으니까 어때? 받았어요? 그래 나 구원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내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아 나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다음에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라. 이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날부터 어떻게든지 뭐 백성들이 싸우든 뭐를 하든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집트에서 나와요. 이게 모세의 사명이라고.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자,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그러고 나면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너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명을 줘요. 너는 내 나라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다윗은요 뭐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전쟁도 해야 되고 막 했는데 그 길을 죽자 살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요? 아니요. 자기 무리들하고 함께 가서 하나님 불러준 그룹들하고 사명이에요. 자, 아론은 혼자 갔나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어디로 가야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이잖아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나 쉬고 싶어. 나 조용히 예배당 다닐 거야. 요거는 이미 내 신앙의 영역 일부를 사단에게 떼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그런 걸 양보하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왜 코로나 사태가 문제냐면 자 예배 못 드려요. 예배를 잠깐 쉬어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못 해보는 거잖아요. 너무나 명분이 확실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그 두 짐승들이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성도들을 공격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100% 국민들이 지지를 하잖아요. 아 이재명이 잘했다. 교회 문 닫기 잘했다. 이러니까 막 그분들은 잘하는 줄 아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들끼리 또 싸우겠죠. 성경의 예언대로.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스스로가 그 영역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면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역을 왜 내줘야 되냐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들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이번에 질병이 와가지고 지금 입원하고 있어요. 그럼 못 나오겠죠.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두려우니까 그냥 뭐 교회 뭐 예배당 뭐 꼭 가서 드려야 되나? 집에서도 드려도 되지. 왜 집에서도 드려야 되지 하는 게 문제냐면 또 하나가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건 공동체 생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6개월이 넘었지요. 1년이 다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배 제대로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성실한 이게 떨어져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일단 히브리서 13장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해라.
그 다음에 4절 잠깐 건너뛰고요. 5절도 건너뛰고 9절에 가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유는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잘 보시면 13절에 가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이 뒤쪽으로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를 왜 썼다고 그랬죠? 그때 상황이 어땠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그냥 단순한 핍박이 아니었고요. 붙잡히면 가서 갇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죠? 갇히지요. 그러면 간수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요즘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한 게 아니고요. 심지어 먹을 것도 안 줬다고 그래요. 먹을 것도 안 주고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동정하는 사람이 가서 먹을 걸 좀 줘요. 그럼 그거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근데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그러면서 이건 전체적인 주제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는 얼핏 보면 손님 대접하면 살아라 이 말 같지만 그 다음에 연결되면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손님 대접하는 것조차도 형제 사랑하는 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엄청난 핍박이 온 데다가 붙잡혀서 교도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형제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교회를 왜 자꾸 공동체라고 하냐면 그것도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턱 나왔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와?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시내산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공동으로 살아갈 너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나의 공동체다. 나의 그 나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잖아요. 함께 하라고. 그리고는 함께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함께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래서 전쟁도 함께 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표현해. 형제. 왜 형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인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씨를 함께 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이기도 하지만 같은 한 하나님을 모셨다. 이게 더 큰 주제예요. 항상 보면 같은 한 하나님. 왜 형제라고요? 왜 우리가 자매예요? 형제 자매 이런 표현을 기독교에서 쓰는데 그 이유는 한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한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고 똑같이 우리가 양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박 회장님이 예를 들어 박 회장님이 양자 10명을 드렸는데 그중에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원래는 다른 집 사람들이지만 이게 형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집 사람이라 원래는 형제 아니지만 지금은 똑같이 박 회장님 네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형제 아니에요? 맞아요?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제로. 가끔은 또 박 회장님네 이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다. 그러면서 이 형제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형제를 사랑해야 맞아요. 이거는 거의 계명이에요. 새 계명. 계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게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에 속한 계명을 지키며 살았고
신약에서는 새로운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데 지금은 그 새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교회 예배를 안 나와. 아무도 안 만나고 나 혼자 집에 있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니까요. 어떤 원리에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좀 힘들어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걸 잊지 말으래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오잖아요. 그럼 대접을 해주래요. 물론 구약의 아브라함도 대접하다가 롯도 대접하다가 이렇게 천사를 대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도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런 샘플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손님을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 하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을 반드시 해야 돼. 삶에 이제 기준이 하나 생겼어요. 율법 없으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기준을 가지고 사냐?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 자, 두 번째 기준은 여기 보면 손님을 뭐 하라고요? 대접하면 살아요. 이 접대는 또 용어가 좀 안 좋은 뜻도 있으니까요. 손님 대접 뭐라고 써야 좋을까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또 하나의 틀인데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집에 손님이 와도 대접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이건 내 성격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나. 저 사람 원래 손님 대접하는 거 참 좋아해. 이렇게 하면 끝나지요. 핑계대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소나무 전지 같은 것도 좀 하니까 할 줄 알으니까 어느 회장님네 집 가서 이제 소나무 전지를 좀 해줬어요. 회장님이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 집에 이렇게 전지도 해주고 해줬는데 좋은 소나무들은 제가 전지를 해주거든요. 좋은 소나무, 안 좋은 것들은 안 만지고. 근데 소나무 전지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일단 소나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소나무를 탁 보면 얘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도 알아야 거기 성격에 맞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예술성도 좀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작품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평생 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근처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그래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 한 분이 불러요. 그래서 왜 부르나 그러고 갔더니 수박을 잘라놓고 수박을 좀 잡수래요. 더우니까 이건 잡수고 하래.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분이 나한테 뭘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자기 집에.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순한 거죠. 제 마음이. 그죠? 이 사람 본 뜻이 있겠지. 왜냐면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동네에 와서 일하는데 자기가 수박 갖고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 불러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아 원래 그런 거다. 그러고 그 집에서 일을 좀 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가자마자 사모님이 오셨는데 막 뭐 좋은 걸 주고 보통 일꾼들은 밥을 해줄 때 보통으로 해주고 그냥 이게 일꾼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하는 거야. 무슨 장어도 막 굽고 무슨 막 민어 요리도 해주고 이 사람 좀 이제
뭔가 좀 있는가 보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다른 손님들도 많이 와 있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뭐 고등학교 사모님 고등학교 동창이고 또 막 이건 회장님 또 누구 저기서 왔고 뭐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다음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데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막 선물도 주고 잘해주고 엄청 그러는 거예요. 좀 특별하게 보여요, 성품이. 그리고 기분 나쁜 소리를 안 하고, 또 회장님들은 되게 좀 자기가 어떤 삶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잖아요. 성공을 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말투를 뭐투를 보면 상대방을 약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자기 집에 일하러 그냥 허스름하게 온 그냥 막일꾼이잖아. 어떻게 보면 막일꾼 뒤에서 전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뒤에 이제 잘라놓은 거 좀 치우라고 누구를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외국인 조선족, 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서 그 집에 놀러 온 분한테 물었어요. 잘하는 분한테. 저 회장님 고향이 어디냐고, 무슨 일을 하셨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저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래요. 자기 인생의 롤모델이래. 아니 왜 롤모델이신데요? 그랬더니 첫째는 평생을 사업을 해가지고 어쨌든 좀 성공을 해서 직원이 100 몇 명이었는데, 은퇴를 할 때 자기가 이룬 회사를 싹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나왔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근데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아니요, 근데 부인이 있잖아. 부인이 그랬대요, 나한테. 아니 나한테 줘야지 자식한테 주든가,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식은 없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양자 드리면 되잖아. 양자 드린다고 내 자식인가? 그 자식이나 그 자식이나 회사 자식이나 다 똑같은 자식인 거야. 이게 회장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리죠. 두 번째는, 그러면 나한테 줘야지. 사모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 밥 3끼 먹으면 되는 거야. 남은 걸로 그동안에 우리 집 있는 걸로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당신한테 회사를 줄 수가 없어. 왜 못 주는데? 그랬더니 회사를 아무나 경영하는 게 아니야. 당신 주면 말아먹어. 당신은 정상적으로 나한테 와서 회사를 배우지 않았어. 근데 우리 직원들은 피땀 흘려서 나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궈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룬 거야. 그 사람들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눠줘야 맞은 거야. 그래서 사모님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러니까 사모님도 훌륭하고 이분도 훌륭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룬 회사를 나눠줬잖아요. 전부 다. 이런 사람 없다고요. 그것도 누가 뭐 나눠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이후에 연세가 86살, 7세 막 이렇게 됐는데요. 계속 일을 하세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옆에 다니면서. 일꾼들 불러다 놨으니까, 돈 줬으니까 일꾼들이 하면 되는데 본인도 하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소나무 전지에서 가르쳐준 분은 그분밖에 없는 것 같아. 소나무가 보통 이게 싹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싹이 날 수가 있다. 요렇게 하면 난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이 나무는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가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봐도 알아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에는 손님들이 매일 부르지 않는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대접을 해서 손님들을 대접, 아예 식당을 하나 세워놨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 말을 들으니까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래요. 보통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삶 자체가 도와주는 거래요. 그리고 일을 할 때 평상시에 젊어서부터 구제기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손을 뻗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았고, 연세가 드셔서도 매일 공부한대요. 88세 되신 분이 89세인데, 지금 한국 나이로 89세 되신 분이 지금도 공부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삶을 계속, 그래서 오면 지금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누구한테도 딸리지 않는. 그래서 참 훌륭하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산을 해보잖아. 준 만큼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하는 건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내 집에 왔다 그럼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접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손님 대접이에요. 여기서 하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몇 명이나 돼요? 아브라함 롯 말고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중에 한 명이야. 그럼 우리는 그 확률을 포기하죠. 근데 이건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당시에 성도들이 핍박받으면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 속에 뭐가 하나가 깔려 있냐면 잘 보면 3절이 깔려 있어요. 너희도 갇힌 것 같이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그때는 잡혀가고 그냥 갇히면 먹을 것도 안 주고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너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너도 가서 그들을 돌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도소까지 가서 찾아가서 갇힌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 줘라. 생각한다는 건 학대받는 사람 참 어렵겠다 이렇게 동정해 주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생각하는 건 네가 가서 섬겨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잘 안 되는 거. 우리는 나하고 관련이 있으면 돼요. 우리 집, 내 자식, 우리 형제 이런 건 되는데 이거를 추월해서 된다? 안 되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첫 번째는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잘 보면 이웃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웃에 대한 삶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든 사람은 첫째 뭐를 귀히 여겨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할 거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문화가 지금도 회교도들은 그래요. 회교도들은 결혼 4명의 여자하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평생 몇 명하고 결혼한다고요? 장로님 몇 명하고 할 수 있어요? 회교도들은 결혼을. 회교도들은 평생 여자들 합법적으로 4명을 거느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몇 명의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회교도들 부인을 합법적으로 4명을 둘 수 있다니까요. 그럼 평생 몇 명하고 결혼해요? 4명.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회교 나라에 가봤는데 방글라데시든 어디든 인도네시아든 4명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럼 5명 드릴 수는 없잖아 법에. 그럼 5명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를 쫓아내면 티오가 생겨. 하나를 쫓아내면 티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가니까 딸락이란 말이 있더라고. 딸락 그러면은 너 나가 그 말이래. 근데 남편이 3번 딸락하면 이건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래. 자동. 그게 지금 2000년 후에 지금이에요. 그럼 2000년 전은 어땠겠어요? 여자는 권위가 전혀 없어요. 여자는 권리도 없고 여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남편이 친정으로 보내버려. 이혼 증서를 안 주고 보내요. 거기다 처박아 나갔다가. 그리고 자기는 다른 여자 데려다 집에서 4명 여자하고 살아. 이건 처박아 놓은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시집도 못 가. 왜? 이혼 안 됐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도 그러면 네가 그렇게 버릴 거면 안 데리고 살 거면 주어야 되는 거다. 주어서 새 출발하게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문화가 로마의 문화인데 로마의 그 일대의 문화인데 지중해 일대에 그리고 특별히 그 회교도들이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그 사막 지역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로. 근데 사실은 지금 회교가 생기기 이전이에요. 회교는 이 이후에 한참 이후에 생겨요. 근데 그 중동 일대의 문화가
그런 문화로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이게 이제 가면서 성적으로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목욕탕에 가면 혼탕이에요. 그냥 여러분 로마 같은데 뭐 이렇게 터키나 이런 데 여행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목욕탕인데 목욕탕 한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변기만 있어요. 이렇게 변기만 구멍만 있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목욕하다가 거기 앉아서 일 보고, 목욕탕이 혼탕이에요. 남녀 혼탕.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냥 이게 그렇게 살다가 교회로 이제 왔어요.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이 습관이 안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동짓날 되면 팥죽 해 먹어요, 안 해 먹어요? 안 해 먹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왜 섭섭한데요? 예, 그걸 먹어야 잡귀가 안 들어오잖아.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걸 사방에다 뿌려줘야 돼. 그 지금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동짓날 기어이 찾잖아요. 안 찾으면 막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 있어. 응. 근데 이런 그 문화라고 그러죠. 참 띠가 무슨 띠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대답했지요? 나 무슨 띠다. 사실은 이게 문화라는 거라니까요. 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만 띠 따져요. 우리만 동양 사람이나 이렇게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당시에 이 문화라는 건 사람이 무서워요. 생활 속에 이게 남아 있다니까요, 잔존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는 완전히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벽하게 개방된 나라. 그리고 신전에 올라가면 신전에서도 똑같아요. 신전에서도 성적으로 이렇게 즐기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비가 온다고 믿었으니까. 믿음이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설명하고요. 아무튼 성경에 나온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신이에요. 하나는 남자신, 하나는 여자신.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중동 일대의 모든 나라에 이게 성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린도서에 보면 수간도 나오잖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이런 것까지, 동성은 뭐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그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심판한다. 지금 그런 건데 여기도 똑같이 말해요. 여기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가정도 사랑해라. 네가 이웃 사랑하면 당연히 성도로서 가정도 사랑해야지. 이거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주로. 근데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의 문화는 여자도 그랬어요. 뭐 남자만 그 하는 게 아니니까, 성적인 거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5절에 가면 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 돈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나의 욕망하고 관계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물질. 그 다음에는 물질 문제.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거 3가지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없으면 불안해. 왜? 내 식구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래요. 돈은요, 사랑의 대상은 아니야. 왜냐하면 돈은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 돈에 너무 집착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돈은 내가 필요한 대로 쓰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사랑하고 너무 쫓아가고 그러면 내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러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너 먹고 살 거 하나님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웃 사랑 왜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싫어도. 그리고 손님 왜 대접해야 돼요? 이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역시 내 삶 전체도 그분이 책임질 거니까 결국은 잘 들여다보면,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내 중심이 돼요. 그러면서 6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나를 뭐 하는 사람? 돕는 사람. 그러니 무서워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않겠다.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요 하노라.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핍박 오지요, 재산 뺏어가지요, 당장 감옥 가면 먹을 거 없지요. 감옥에서도 먹을 거 안 주니까. 내 식구들은 어떡하고요? 그런 일이 얼마나 예수 믿는데 고민이 많았겠어요. 매도 맞아야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담대히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신앙을 인도해주는 그분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아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한테 잘 믿음을 가르쳐준 그분들을 절대로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다른 교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다른 교훈은 왜 중요하냐면 잘 봐요. 신앙은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180도로. 자, 여호와 증인 교리를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돼요? 여호와 증인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믿어. 평생. 총 들으라면 안 들고 헌혈하라면 안 하고. 왜냐면 여호와 증인이니까요. 감리교의 신학을 접했어요. 그럼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 신앙을 접한 사람은 그대로 믿는 바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시골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심지어 차도 타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차 타면 안 되는데 너무 멀어. 그러니까 뭐 했느냐? 자전거를 사가지고 주일날은 자전거를 타요.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섬기던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변두리에 살고 교회는 완전 시내에 있는데 교회까지 걸어가면 1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니까 빨리 가려니까 어떻게 자전거 타고 교회를 다녔어요. 자전거를 타고. 주일날 버스 타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 버스도 못 타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버스만 타는 게 아니라 자가용 끌고 잘 돌아다니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막 다녀요. 스트레스 푼다고 놀러도 가고. 근데 그분은 신앙은 또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순대 안 먹어요. 순대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성경은 피채 먹지 말라. 신약에서 유일하게 먹지 말라는 게 피라는 거예요. 피. 순대 뭘로 만들어요? 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로 만든 순대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준 이방인들한테도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순대는 뭘로 되어 있어요? 피로. 그러니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순대 먹지 말아라. 근데 수원에 박순대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순대 잘 드셔. 이름이 박순대야. 그래서 그런지 순대 잘 드셔.
자, 그러면 순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파이 여기서도 갈리잖아 지금.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지요? 그러면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도 싸웠어요. 뭘 가지고 싸우냐? 시장에 갔어. 배가 고파 떡을 사 먹으려고 하니 이 사람이 섬기는 신한테 제사 드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해가지고 딱 올려놓고 아침에 빌고 그리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팔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 믿음대로 간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죽을 사 먹으려고 했더니 또 자기 신한테 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물어보고 다니다가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다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 와서 지쳐서 쓰러지는 거야. 근데 한 사람 그냥 하나님 주신 거야, 먹어. 한 사람 먹었어. 누가 잘한 거예요? 먹은 사람이 잘했어요? 안 먹은 사람이 잘했어요? 예? 바울 사도는요, 먹었든 안 먹었든 뭐라고 안 했어.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냐면, 먹은 사람은 먹을 만한 강한 신앙이 있었고, 안 먹은 사람은 약한 신앙, 그러니까 예민한 신앙이다 그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민하다, 신앙이 조금 더 민감하다. 민감한 사람이 있고 좀 둔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둔한 사람은 민감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 이거야. 민감한 사람은 둔한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 신앙에 따라서 갔으니까. 그래서 이 교훈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내가 떡 장사하면 떡 갖다 팔을 때 제사 드리고 가요, 그냥 가요? 그죠? 그냥 가는 것 같죠? 아, 절하고 가요? 거의 떡에다가 대고? 아, 이렇게 하고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떡에다 대고 빌고? 아, 또 제가 새로운 걸 배웠네요. 이렇게 빌고.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집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기 때부터 절을 잘한다고 식구들한테 명절 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지방을 읽었다고. 이게 한문을, 우리는 한문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방을 읽었어. 뭐 읽어야 간단한데 현고학생 부군 신이잖아. 어른이 읽는 거 한번 따라 읽으면 다른 거 읽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했어. 근데 또 끝나고 나면 이거 지방 뜯어갖고 와서 밖에 나와서 태워갖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아, 모르세요? 안 들어봐서. 이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축복이에요. 이거 몰라도. 금방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채 안 떨어지게, 땅바닥까지 안 떨어지게 날려야 돼. 이것도 막 하고. 그리고 막 절하면 안 시키는데 그 사이로 쏙 들어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이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요, 쫄쫄 굶는 거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명절 되면 나는 굶는 날이야.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식구들과 불화가 있어. 형이 나를 좋게 받겠어요, 안 좋게 받겠어요? 형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제사를 드리려면 아버지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제사상에 이것이 교회 다닌다고 안 하잖아. 그러니 형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겨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교회 갔다 오면 내가 아버님한테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서 자유구나 그랬더니 형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이 집안의 장손이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말하는데 교회 가지 말아라. 갔다 오면 우리 형은 때리는 것보다 벌을 주는데 기합을 주는데요. 삽 있잖아요, 삽. 삽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애들한테는. 이놈을 삽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들고 이렇게 있으라고. 삽 2개를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몇 분 버티나. 딱 직각으로 들으면요, 이거 몇 분 안 버텨져요, 이거. 그 삽 내려오면 이제 맞는 거예요. 그것도 겨울 같은 때는 이렇게 대나무진 그늘 이렇게 얼어있는 그 땅 위에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야 돼.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큰어머니가 알려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이리 와봐. 이렇게 하고 먹으면 돼. 하고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떡 먹어도 돼. 이리 와봐. 그러더니 부엌에 가니까
떡을 딱 해가지고는 이렇게 보나 안 보나 안 볼 때 칼로 이렇게 십자가를 딱 그려. 이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너 먹어도 된다 이거야. 칼로 드렸으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에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른 교훈을 받으면 이제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된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요. 자꾸 주일 낮 예배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가서 드려야 된다 하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드려도 되지 뭐, 이웃 생명이 중요하다는,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예배인가? 하고 너무 불편한 거야. 빨리 좀 코로나가 끝났으면 이랬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안 끝났으면 그런 사람도 있대. 왜냐면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대. 복장도 좀 편하고 대충 머리 안 감고 드려도 괜찮고, 교회 올 때는 머리 감아야 안 감아야 죽으라고 감아. 근데 집에서 드리니까 머리 안 감아도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화면으로 점검해. 화면 다 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그냥 유튜브로 중계만 하는 게 아니고 쌍방향에서 볼 수 있는 회의하는 프로그램에 딱 켜가. 그래갖고는 권사님, 그러면 이제 권사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싹 보는 거야. 제대로 준비했나 안 했나.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말씀이 어떤 은혜 받았냐고. 왜냐면 중간에 도망갔다 왔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신앙이 망가진대. 그래도 본인들의 고백이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누워있어. 예배 처음 드리다가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누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누워서 둥글둥글 하다 예배도 못 드려요.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 그래서 이 신앙의 다른 교훈 한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 신앙은 절대로 뒤로 퇴보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무조건 전진은 있어도 신앙은 퇴보는 후퇴는 없다. 이게 신앙이에요, 핵심. 그러면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럼 여기 이 제단은 뭐겠어요? 구약의 제단이라면 당연히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은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제단 말하는 거죠. 이는 죄를 위한 양심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기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봐요. 구약시대에도 제단에서 드린 제물을 못 먹는 제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나 이런 것들은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제물을 나눠 먹는 건 화목제만 나눠 먹어요. 화목제만 나눠 먹는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 레위기서에 보면 속죄제, 속건제는 못 먹어요. 이 자체가 죄가 붙어 있는 거니까, 죄를 전가시킨 거기 때문에 먹으면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 화목제물만, 화목제물은 3분의 1은 태워서 없애고 3분의 1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3분의 1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화목제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하나님 앞에 갈비 하나는 태워서 드리고, 갈비 한쪽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내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래, 당신들 명절 되면 갈비 먹지 말고 내 거니까, 제사장 거니까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서에. 자,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제사를 드릴 때 양 2마리를 딱 갖다 놓고 제비를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는 먼저 뽑은 양은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 양이에요. 이거는 어린 양, 유월절 양. 또 하나는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속죄 제사를 그날 죽여서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양이고, 요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 아사셀 양은 대제사장이 전가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여기 제사장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패스 해갖고 저 광야까지 가요. 광야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놓아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자, 이 양을 거기서 자유를 주면은 자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거기서 죽어요. 바로. 양은 방어수단이었기 때문에 맹수가 와서 바로 잡아먹어버리죠. 거기다 놓으면 바로 죽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이거를, 이 아사셀 양이 뭔지를 우리가 몰랐는데 히브리서에서 딱 이야기하잖아. 이게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죽었다. 여기 영문 밖에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을 말하려. 거기 가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맞아요? 고난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놓아주면서 자유를 받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힘들게 죽겠어요. 먹잇감 돼서 죽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므로 13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여기까지가 끝. 오늘 절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처럼 뭘 지고 가야 돼요?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이 뭐예요? 고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으면 당하는 엄청난 그 고난들을 그대로 지고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덤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